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환원배리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우리가 잘 깨달아 믿고 얻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는 말씀에 반감이 들어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예수의 은혜만 믿으면 되겠네 하는 자들이요, 은혜 받기가 쉬운데 왜 믿는 자들이 적습니까? 그만큼 인간의 신념이나 선악을 아는 죄가 커서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은혜로 구원을 받으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은 독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고통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친히 죽으심이요 친히 피를 흘리심이니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그 소리를 먼지 같은 인간들로부터 영광 대신 저주의 대접을 받으심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혼자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이니 종으로서 명령에 순종하거나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의 뜻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명령만을 따르는 자는 종이요 주인의 아들이 아니고 사랑으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참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노예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라 하시며 너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나라 하심은 이웃의 노예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웃의 어머니가 되어 참 사랑으로 봉사하라 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귀하고 소망도 귀하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명령을 받드는 노예가 된 자들은 여전히 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나 시므온 앞에도 눈을 감으나 뜨나 항상 선악을 아는 죄가 어른거리며 내 심령을 좌절시키려고 밤낮 없이 참소하는 자가 기웃거립니다. 그러나 법이 없으면 죄가 없듯이 첫 언약 때 지은 죄, 곧 선악을 아는 죄 아래 있으면 항상 어두운 흑암의 그림자가 따라다니지만 빛 아래 있으면 흑암의 그림자는 근처에도 오지 못한다는 이치를 왜 모르십니까? 나 시므온은 빛을 가졌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며 빛의 나라에 속하여 있으니 그 증거는 그 이름인 예수 이름을 모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죄에서 구원이란 뜻입니다. 고 선악을 아는 죄에서 완전한 자유란 뜻입니다. 죄를 지어도 된다는 오해가 아니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이 남아있으므로 율법의 노예가 되어 항상 두려움과 함께 나는 죄인이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맙니다. 또한 선악을 아는 법 아래 있어 늘 가책을 면치 못하고 자기 허물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자가 자유가 있습니까? 예수는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처럼 자기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의인임을 시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공로 없는 자,
곧 자기가 없는 자가 낙원에 들어갈 자격을 얻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주 예수 예비하신 낙원을 통하여 공중에서 주를 뵙는 첫째 부활에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심우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잘 들었던 것처럼 이제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대충은 이 줄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제 노아의 홍수로서 네필림도 이제 사라졌고, 노아의 8식구까지 살아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네필림은 이제 없어요. 이제 노아의 후손인데,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이제 또 땅에 충만하게 번져나갈 텐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이제 경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하고 있다. 인류가 만들어진 것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겁니다. 넓은 땅 위에 골고루 다 퍼지도록. 그러나 구음이 안 하고 언어가 하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야 우리 모이자, 어느 목소리 큰 독재자가 소리치면 거기에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탑을 쌓자 하니까 이제 쌓는 겁니다. 탑을 쌓은 겁니다. 이 인본주의는 또 독재나 사실 양상은 비슷합니다. 독재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전체를 다 통치하고, 인본주의, 민주주의는 여론 하나를 만들어서 그 하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지금 대개는 두 진영으로 되어 있어서, 하나는 독재하는 공산주의와 또 이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둘이 합했는데, 이 독재하는 공산주의에서는 아예 신이 없어요. 신이란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신은 있는데, 민주주의, 여론에 의해서 전부가 인본주의, 인간을 어떻게 편하게, 편리하게,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게 됩니다. 왜냐면 인본주의 결의가 그러다.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사람의 왕을 달라. 왕을 달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나가서 아우성 침으로써 마침내 그 이스라엘의 여론이 하나님을 압박해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던 것을 그래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의 왕을 주어라. 그동안 내가 왕이어서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는데 그래서 오늘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저들이 나를 배신하고 백망덕하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통치를 받고자 하니 그래라 해서 이제 왕을 허락하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땐 뭐라고 써요? 여호와께서 저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이렇게 꾸짖고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없이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 여기서 또 이제 다시 우리가 또 이제 그동안 많이 배웠던 것을 또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사실 설교자라도 그 한계가 아주 부딪힙니다. 이 시몬이 일생 동안 설교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100년을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100년 동안에도 설교하는데 막힘없이 생수의 강같이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인 겁니다. 내 일생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의도를 안 후에 설교에 대한 부담, 어떻게 무슨 설교를 할까 하는 걱정을 해본 일이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리 그 대학에 가서 8년 동안 그 학생들을, 기도 학생들을 놓고 그 강의하고 해도 두려움 없고 나는 그런 좋은 대학에, 그런 높은 대학에 가보지 않았어도 두려움도 없고 교육자들 수백 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거기서 계속 강의해도 아무 두려움이 없고 그 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사람들은 내가 그 많은 그 주의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아주 설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무슨 설교일까? 일본에 우리 교육자들이 30명이 갔었는데 그 일본 교인들도 교육자들도 모였는데 나는 거기서 아주 초년생이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보고 설교하라고 합니다. 아이 목사님들 하셔야지. 아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서서 또 설교를 또 일주간 또 했어요. 그렇게 그들도 아주 신기하다. 신기하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가서 왜? 성령이 내게 정말 입술에 기름 부으셔서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이렇게 이제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셈의 그 큰 아들인데 셈의 자손으로서 이게 땅에 충만한 중에서
아브라함이요. 처음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내셨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중에 그 아담 하나를 이끌어내심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의 땅에 충만한 중에서 셈의 자손 가운데서 아브라함 하나를 이제 불러내셨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하고 마음이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가 그 우상 앞에 예, 순종한다. 예. 전부가 다 우상에 끌려다닙니다. 그게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제 아래에 있을 때 세상의 풍습을 쫓고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녀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 이전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 이 형제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농산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성을 다해서 똑같은 지성을 다해서 곡식으로 드려서 곡식으로 여기는 양을 잡아서 드렸습니다. 이게 똑같은 하나의 그 제사는 의식인데,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자기 신념으로 하나의 종교라. 다시 말하면 약속이 없어요. 여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지사. 약속이 없는 지사. 여기는 태초 이전부터 이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뜻하신 그 약속이 있다. 왜? 피 흘리며시는 삶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피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죗값을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은 양을 잡아들면서 은연중에 그는 하나님의 그 영원전 뜻하신 그 계시가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인이 자기 아우를 이제 죽였어요. 이는 바로 이 언약이 있는 것인데, 언약이 있는 것인데, 그 약속 없는 제사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 연락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이 있는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연락하신 데에 대해서 가인이 자기 아우를 이제 죽였습니다. 죽였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곧
아담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에게서 나타난 현상이라 해요. 이것이 인류의 DNA, 인류의 하나의 근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약속 없는 신앙생활, 약속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이게 종교나 교회 생활도 자기 신념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이거 약속 없는, 이건 아무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신령한 것을 핍박한다 해요. 지금도 핍박한다 해요.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침례 요한 때까지 계속 핍박하고 마침내 예수께지 와서 예수를 죽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아주 요즘 말하는 게 DNA, 어떤 유전적인 이 근성이 된 거예요. 그 교회 안에도 보면 신령한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져. 그러나 교회 안에도 이 기독교 종교인들은 성령, 은혜, 은사, 환상 방언한다고. 60년 초반에 계속 욕할 때는 은사, 방언, 환상 이게 다 이단들이라고. 끝없이 핍박한다. 그러나 가인은 죽었지만,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승인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인류에게 계시한 거예요. 바로 핍박을 받지만은 피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피의 약속의 종교, 약속에 대한 신앙, 피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이 피의 약속인데 이런 하늘에서 인자가 이렇게 하늘로서 계속 와서 마침내 이 피로서 모든 것을 세상의 죄와 허물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주어서 피로서 생명 주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언약에 있는 거, 지금 피의 언약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제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이제 199살 되고 부인이 99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99살 됐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갖다 아주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죠. 많은 자손의 아버지라. 아브라함의 여기서 이
사라. 아브라함의 처 사라에게서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인간의 그 생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해요. 이 아브람도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사라도 경수가 마른 지가 오래돼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에게서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약속, 창세기 18장에 말씀한 것처럼 약속에 그러니까 그 웃었다 얘.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왜 웃느냐? 네게 아들이 있으라. 이건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 해요. 여기에서요, 이 아브라함의 몸에서가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이삭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의 몸에서 여기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쌍둥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천대에 이르는 언약, 천대에 이르는 언약, 언약을 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복이 있으리라. 내 자손은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말고도 굉장히 말씀 그 다른 첩들로 인해서 그 자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이 사라는 조강지처라예요. 왜 조강지처를 에서만 낳아야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이 사라의 몸종에서도 난 이스마엘도 있고 아브라함의 종들로부터 난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외아들이라고 한다. 독자라고 한다. 우리 한번 말라기 2장 15절을 자세히 읽으세요. 여호와는 영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시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계속해서.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예. 그러니까 이 어려서 취하는 조강지처라는 말입니다. 예. 그 어려서 취한 그 아내, 첫 아내, 그게 이제 이걸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조강지처예요. 그래서 사라의 몸에서 처음 얻은 아들을 독자 이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 이삭의 먼저 에서와 야곱이 낳았는데 에서가 이 복을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겨요. 그 틈을 타서 야곱이 형을 팥죽 한 그릇에 홀려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지만은 야곱이 에서의 팔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여기 같이 붙들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 막 이렇게 막 싸잡고 나왔다. 그래서 에서가 만약에 복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면 자동적으로 야곱에게로 그 고난이 물려가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순리를 무시하고 선수 써서 형에게 복을 속여가지고 팥죽으로서 사버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명분이 복이란 것이 팥죽 한 그릇 값 정도밖에 안 될까요? 그만큼 형을 속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삭을 속였습니다. 양의 가죽을 손에 감고도 에서는 털이 많아서 붉다. 털이 많다고 해서 에서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이 발목을 붙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라고 했다. 그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에서를 가장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벌써 여기서도 형을 속였죠. 아버지를 속였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애갓집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을 버슴살이 하면서, 레아와 라헬, 이 아내를 얻었어요. 근데 여기도 둘이지만은 하나로 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원래는 약속이 라헬을 주기로 약속된 것이고 아내를 얻기로 약속된 것이지만 밤이니까 첫날밤 지나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예요. 이것은 인간의 풍습 따라서 전통 따라서 그 형이 먼저 가야 한다. 그래서 형을 먼저 준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나이를 줄 테니까 또 7년간 내 밑에서 수고하라 해서 7년을 더 살아서 나엘을 얻은 거죠. 그래서 먼저는 나엘이 야곱의 첫사랑이에요. 이는 레아는 인간의 윤리, 도덕, 질서를 따라서 이제 세상 풍습대로 온 것이다. 그냥. 그러나 이 둘은 하나예요. 그래서 나엘과 레아는 이 조강지처입니다. 둘이 다. 조강지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들도 있고 나엘의 여종들도 있지만 그들 몸에서 자녀들이 많이 났죠. 그러나 그들은
다 야곱의 자손이지만은 그들에겐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없어요. 장자의 명분은 레아에게서나 라헬에게서 나와야만 합니다. 레아나 라헬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나올 때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이 450명의 병사를 거들고 자기를 죽이라고 온다는 것을 알고 다른 것들은 다 강 건너가게 하고 라헬만 그리고 두 자녀만 두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 천사를 붙들고 몸부림 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해가 뜰 무렵까지 싸우는데 도저히 이 야곱이 자기를 놓아줄 것이 같지 않아서 환도뼈를 쳤는데 환도뼈가 우열이 났죠. 그러면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축복받은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왜 야곱이 축복달라고 했어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내가 아주 졌다. 내가 꺾였다. 하나님의 의지를 꺾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아무리 보이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힘이 있고 주인 같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11조 하라. 내가 지금 형편이 뭔데 11조가 무슨 11조냐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라.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어려운데 형편이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원래가 하루 품삯입니다. 반세개씩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하루에 품삯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 하루에 품삯이 얼마? 6, 7만 원 갑니다. 10만 원도 갑니다. 평균. 그런데 헌금이 6, 7만 원, 10만 원 헌금 뭡니까? 주일날? 그 하나님의 의지를 꺾는 거예요. 꺾고 내가 기어코 내 맘대로 해라.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꺾었다고 그래서.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것이 DNA가 들었는지 우리도 야곱처럼 말이야 씨름해서 하나님을 기어코 꺾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고 내 뜻을 내가 이 성취하는 것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다. 그 신앙생활도 자기 뜻대로 한다. 신념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한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제 꺾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설교도 내 뜻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성령은
자의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예수만 말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성령으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만 말했는데 자기 뜻대로 설교하면 이것도 이스라엘이야. 똑같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미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러나 아브라함과의 천대에 이르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12 아들을 이제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예. 12개 하나의 나라의 이름이에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사가 이제 여기서 이게 이스라엘 건국사인데 이스라엘 건국사. 그들이 광야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끌고 나와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했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아주 어려웠지만은 그 100만 명 이상이 거기서 아이를 낳고 민족이 더 늘어나면서까지라도 그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요.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제 이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냐면 야곱에게는 율례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라요. 법을 줬다. 율례를 주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란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율법이란 것이 되게 무서운 줄 아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무섭죠. 율법 범하면 그냥 돌로 맞아 죽었으니까. 현장에서 맞아 죽었으니까. 율법 보기만. 그래서 율법은 십계명을 근본으로 한다. 뿌리로 한다. 뿌리로. 근데 이것은 전부가 형상으로 나타나요. 현상으로. 형상이 아니라 현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래서 마음 보이지 않는 것,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다 빼버렸어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만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계명을 근본으로 한 율법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그 무형상, 형상이 없는
무현상, 볼 수 없는 이 마음 속에 있는 악. 마음 속에 있는 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빼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율례만, 그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 거예요. 짐을 쉽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선악을 아는 죄, 선악을 아는 법이란 것이 누구나 그걸 갖다 양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으로 양심은 하나 가책받지 않는 거예요. 오직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그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악을 아는 죄, 양심에 대해서는 하나도 이스라엘에게는 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든지, 마음으로 탐심을 품든지, 음욕을 품든지, 남의 것을 욕심을 내든지, 그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은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억만 가지의 이 양심 선악을 아는 억만 가지 죄 가운데서 바로 이 십계명만 딱 골라냈으니 얼마나 짐이 가벼우냐. 그래서 이들은 이것만 지키면 복을 받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다. 이것만 현상으로 오면 복을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천대이라는 복을 받는데,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복입니다. 곧 만물 안에서 이 만물이라는 우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 만날 때 바리새인들은 나는 우리 율법을 다 지켰다 자랑하잖아요. 예수께서 나는 율법을 이걸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고 한다. 이건 현상적인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현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완성시키려고 왔다. 더 보아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난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건 불완전하네요. 이건 그 완성시키는 완전케 하러 왔다. 내 마음으로 음욕 풀면 간음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요, 탐심을 부면 도둑질한 자요. 계속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더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율법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에게 더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배웠죠? 이 율법을 이들 줬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침례를 회개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이것을 요대로 하니까 이 마음에 짓는 건 상관도 없고 다 의인이라고 생각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다 회개하라. 그 침례 요한이 침례로서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이제까지 오해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노에 대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을 준 것을 그걸 완전한 것 다 아니라 거기서 몇 가지만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 법을 오해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회개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회개하면 어떻게 죄인이 된다. 난 10계명 다 지켰어도 죄인이다. 왜? 마음으로 짓는 것들이 다 무형상 불가시적인 범죄가 다 죄라. 이것을 회개하라 하고 침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왕들과 싸우는데 그들은 왕이 용감하면 그 군대들도 용감하게 싸우더라. 물론 이스라엘이 다 이겼지만은 그래서 그들도 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다는 것이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달라고 아우성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왕인데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 광야에서 40년을 너희 먹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 너희를 싸워서 이기게 만들지 않았느냐. 근데 나를 버리고 네가 왕을 달라 하니 줘라. 그 다음부터는 왕이 생기면은 왕의 권리와 백성의 의무가 있는데 네가 아들을 낳으면 왕이 전부 군대에 들어가서 싸워서 죽일 것이다. 죽게 할 것이다. 딸들이 생기면 전부가 궁녀가 되고 종이 될 것이다. 네가 돈을 다 부르면 세금으로 다 왕이 가져갈 것이다. 그게 왕의 권리고 백성은 그 왕을 가짐으로써 자식을 낳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딸을 낳아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또 버렸다. 그러니까 에서를 속였고 그 다음에 야복 가까이서 하나님을 의지를 꺾고 거역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가지고 나서 이제 야곱의 네 자손은 다 이스라엘이다. 곧 하나님의 의지를 꺾은 자들이다.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해서 이들에게 왕이 생겼는데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 해. 그러나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엔 겸손해서 왕이 됐는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하나님이 소리나는 생물은 다 죽여라 했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께 제사장의 엄연이 있는데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을 뿌리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한다 이게.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좋은 곳으로 구별을 놨다가 하나님이 실마해서 사무엘이 뭐라 하니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 이름보다 낫도다. 이렇게 임으로 행하는 것은 사실의 우상 앞에 사술 앞 머리 끓는 거에 똑같다. 네가 하나님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도 다 똑같이 한 날 죽었어요. 자결했어요. 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초대 왕의 이제 이겼습니다. 사울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나엘의 자손입니다. 베냐민, 나엘의 몸에서 난 베냐민. 베냐민의 자손이다. 예. 베냐민 자손이 이제 자기 혼자 사울 혼자 왕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를 또 다스리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레아의 몸에서 난 유다. 원래가 르벤이 큰 아들이지만은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바람에 장자의 명분을 잃었고 그 유다를 통해서 이제 또 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다를 장자의 명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않고 계속해서 나엘에게서 나오는 요셉을 나엘의 두 아들이 있는데 베냐민이 요셉이 동생이죠. 나엘에서 난 요셉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한다. 이제 이 요셉이 오기 전에 이걸 당장 이어야 되니까 유다에서 이렇게 해서 다윗을 대다가 유다는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유다에게서 난 다윗을 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자기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으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왔다요. 나라 이름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압은 누구예요? 아까 말해도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레아의 자손이다. 자,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자손인데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용감했지만은, 그러나 그 명분은 얻지 못하고 바로 다시 요셉에게로 간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유다 국가가 아니라 바로 요셉의 국가로 된다 이거지. 나엘의 자손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야. 이거 자세히 이해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레아의 큰 아들이 르우벤인데, 그는 자기 아버지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장자 명분을 이뤄서 유다에게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레아의 아들 유다에게서 난 다윗이 여러 형제들보다 용감하고, 그래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했지만은 그는 장자의 명분을 가지지 못한다. 예. 요셉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다윗의 손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여로보암이 지었는데, 여로보암은 요셉의 이 후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전부가 나엘의 이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제 다윗 왕의 세계가 있는데, 그들이 거기는 곧 르호보암의 자손. 그것은 이제 유다 백성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유다 자손들이 유다 왕이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그 자손들이 설명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 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패망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손인 그 예루살렘 왕은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의 왕은 또 요아시 때 바로 바벨론에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들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망한 후에 왕이 없이 이스라엘은 적어도 500년 또 예루살렘은 약 370년 후에 370년, 한 400년 동안 왕이 없어요. 그 바벨론에 갔다가 바벨론은 페르시아 왕, 파샤 왕이라고 죄송해요. 파샤 왕이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 이 말이죠. 지금 이란. 네, 망했어요. 그래서 망해서 이 바벨론에 잡혀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놔줘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알렉산더 왕, 헬라의 왕에 의해서 또 이 파샤 왕이 또 망했어요. 페르시아 왕이. 그래서 알렉산더 헬라가 또 몇백 년을 지배한다. 한 200년 동안. 그랬다가 로마 체제에 의해서 또 헬라가 이제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헬라에게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로마의 가이사의 왕에게로 이제 속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왕이 없이 한 400년, 약 400년을 흘러간 거예요. 나라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이제, 왜? 하나님이 이들을 이미 버렸고, 이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네 맘대로 해라. 그 바벨론에게 망해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돼도, 예루살렘이 다 성전에 해파돼도, 하나는 상관없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천대에 이르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느라고 그들을 그냥 백성만 보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보호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한다. 하나 그 아브라함 자손을 보호한다 이게요. 예? 예.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도 천사는 누구냐?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도우라고 보내신 자들이야. 아브라함 자손을 끝까지 이렇게 400년 동안 왕이 없어도 이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공간. 마침내 여기서 왕이 아니지만은 왕손으로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요셉이 틀려 이거니?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마리아의 남편 되는 사람이죠. 이것이 여기까지가 바로 이스라엘 건국사라예요. 예, 이거 딱 그렇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에게 맹세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5절로 17절까지만 맹세, 내게서 대적의 문을 받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자를 내가 네게 보낸다 하고 맹세하셨다. 그래서 이삭의 맹세하신 대로 야곱이 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아들 유다인데 유다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어요. 엘과 또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을 악함으로 하나님 죽이셨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이제 형이 죽었기 때문에 형의 부인 다말에게서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니고 다말의 아들, 그 형의 아들이 된다는 것 때문에 고의를 피멸했다. 그래서 하나님 죽이셨고, 그 유다는 이러다가 마지막 아들 셀라도 죽겠구나 해서 안 주려고 자기 며느리 다말을 또 친정이가 있어라, 셀라 클 때까지 거기 있어라 하고 이간시켜놨다. 이미 하나님이 그래서 유다를 이미 창자의 명분을 얻었지만은 창자로 안 쳤다 이게야 바로. 그래서 이것은 다말이 또 여자입니다. 다말에서 이게 며느리에서 다말이라는 며느리에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그 형제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베레스의 이게 이제 전통이 되는 게 왜? 에서의 아들 엘의 부인인데 엘이 죽었어도 엘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자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맘모네라고 해서 주인이란 말입니다. 사라가 주인인 것처럼 다말이 주인이다. 자, 여기 또 룻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룻기 4장. 자, 4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예. 우리가 거기서 조금 한 번 더 12절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래서 이게 야곱의 자손이 많지만은 그 종들의 몸에서 난 자들은 다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들의 형제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곧 레아에서 난 자만이 있었는데 이미 그 장자의 명분을 버렸고, 요거는 레아의 큰 아들은 아버지 침상을 범했고, 그래서 유다에게 장자권을 줬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거역했다. 예? 그래서 다말이 자발적으로 유다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말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말에게서 나온 베레스가 이제 바로 다윗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에 또 이제 18절. 베레스의 새끼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이렇게 다윗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다윗을 아까 말해도 다윗이 이제 이 사울 아게로 감으로써 다윗은 그 자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난 베레스라는데 여기서는 노득에서 난, 그러니까 그 나오미의 손자죠. 말하지만 손자지만 자기 상관없는 거예요. 며느리가 보아스에게서 났으니까. 그가 이제 오벳을 낳는데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다 이랬어요. 예,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로 갔기 때문에 또 여기서 이새는 여기서 손자 나단은 아무 명분도 없어요. 나단을 가서 나단의 후손 헬리라는 사람이, 이게 누구냐?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요셉이 이제 장가가는 거예요. 장가가서 여기서 몇 년 동안을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와 있는데 아직 정혼을 해서
처갓집에 살지만은 그러나 동치만 하지 않았죠. 근데 자기 아내 될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고서 슬그머니 끊으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요셉아, 네 아내가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잉태한 자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니 그거 구세주라. 그래서 정원에서 한 집에 삽니다. 살지만은 마리아는 아직 동정녀예요. 이에게 하나님이 이 동정에게 잉태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건국사를 지금까지 말한 겁니다. 이게 다음에는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자, 내가 자세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잘 적어놨다가 잘 보세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혈통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다음에 바로 타말은 그 집의 장자의 면허니까 당연히 아이를 가져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대로 베레스를 낳고, 또 그 후손 베레스 우선에서 여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노소를 통해서 에봇을 낳았다. 그 이세의 아버지. 그 전부가 그 여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나단이 왔다가 마리아까지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건국사를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하여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이스라엘 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를 다음에 또 잘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